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을 행하는 내가 주의 품목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을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이토록 은혜 주시고 강한 팔로 이끄시어 그 많은 고난 속에서 들으시고 그 많은 시련 속에서 강한 능력을 나타내사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그 은혜에 깊이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오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뿐이지만 자신을 돌아볼 때에는 고개를 들 수가 없나이다. 은혜 안에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대로 살지 못하며 저희 마음 성전이 항상 주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할 것이건만 더러운 사역과 이기적인 생각과 시기 질투와 때로는 절망과 교만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 시간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자복하오니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그 많은 은혜에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서 은혜 밖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원망하며 불평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능력 안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오만했고 또 실망했던 일들을 기억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저희는 항상 주님께서 무조건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는 남을 용서할 때에 너무 조건이 많고 은혜 받을 때에는 한없는 은혜를 구하면서도 은혜를 베풀 때에는 핑계가 많고 인색하며 선한 일을 기피하며 살아왔습니다. 이기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생각과 이 지각 없지 않은 모든 소행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저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건만 저희는 빛도 소금도 아니었고 어두움에 어두움을 더하며 불의에 불의를 추가하며 살아간 이 모든 지난 날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많은 은사를 받고 살면서도 게으르게 행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며 충성되지 못한 죄를 자복하오니 다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그 귀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다 부르네. 이 날에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독문제 12번 함께 교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하고 여호와께 경배를 당치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솔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죄악을 나를 부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의 마음같이 겨우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시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였도다.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이끄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에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79장 찬송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그 목소리 한번 가시면 변화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dom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요. 아멘. 82장 찬송합니다. 8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의 대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세네갈, 모리타니, 서사하라, 모로코, 서북부 지역 아프리카 나라들을 위해서 이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으로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도봉구, 노원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하며 영혼들 추수하도록 예수소망교회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늘은 구역과 세례 권속들 이름 기억하시는 대로 부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또 모든 성대와 발성 기간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만물을 운행하시고 또 이 땅에 봄이 찾아오도록 여러 가지 일들로 예비하심을 준비하실 때 봄 기운이 완연하고 이제 새싹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며 주님이 쉬지 않고 일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 마음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의 경륜을 또한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예정하신 일이 또 하나님의 감춰주신 지혜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깊이 질문하고 오늘의 갈 길을 찾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또한 전 세계에 흉흉한 소문이 많이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밝은 빛이 오늘도 밝게 빛나며 또 아프리카 땅에서도 복음 전하는 주의 일꾼들이 싸우니 기억하여 주실 때에 서북부 지역 아프리카 나라들에서 복음 전하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선교의 문을 여시며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도 주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한국교회가 힘을 얻어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또한 남북의 통일을 준비하게 하여 주실 때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한국교회가 더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이 나라가 부강하여져서 이 모든 일들의 뒷받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의 역사를 또한 일본에서도 일으켜주시는 줄 아온데 일본에서 수고하시는 김승범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때 일본에서도 복음을 향하여 돌아올 이들을 주님께서 예비하시며 부르실 줄 믿사오니 주여 복음이 일본에서도 펼쳐지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 가운데 오늘도 전진하게 하시오니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나라를 더 확장하여 주시고 이 예배 시종에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우신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제 1장 43절로 51절입니다. 신약의 144면 무렵 요한복음제 1장 43절로 5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요한복음제 1장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51절 함께 봅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합니다. 169장 찬송입니다. 잠잠하게 되도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의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귀에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복음 제1장 43절로 51절까지의 말씀으로 빌립과 나다나엘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은 나사렛 예수가 어떤 분인 것을 알았고 그의 지인을 찾아가는 전도인이 되었습니다. 나다나엘은 그의 사정을 알아주었을 때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열린 문이시며 오늘 인생의 베델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안드레와 베드로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세 사람에 대해서 살펴본 것과 같습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세례 요한은 쇠하여야 하겠고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시기 질투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오시는 이의 길을 예비할 자기의 사명을 자각하고 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가장 큰 것을 본 영성가였는데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그가 안목을 가지고 봤습니다. 육신을 본 것이 아니라 안목을 가지고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을 보았고 또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이신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하신 말씀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드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스승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을 들을 때에 스승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다가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또 전합니다. 그렇지만 이 안드레와 함께 갔던 또 한 사람의 세례 요한의 제자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드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있는데요. 두 가지. 하나는 그 사람은 꾸준히 공부한 사람,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은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정말 검증을 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지 아닌지 할 때에 그가 그것을 깨닫고 이제
자기의 형제인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전하러 가죠. 전도인의 삶이 되어서 이 베드로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안드레 전도법, 사람에게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를 데려오는 것, 안드레 전도법입니다. 자, 시몬이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예수님이 널 베드로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라는 것은 페트로스라고 하는 것은 돌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반석, 바위, 페트라고, 시몬은 페트로스, 그 반석에서 떨어져 나온 돌멩이, 이런 것입니다. 인생은 그러므로 뭐가 되면 족하냐? 그러면 돌멩이가 되면 족하다. 그런 말씀 지난주에 드렸는데요. 인생이 무엇이냐? 그러면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갑니다. 이것을 벗어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들이 몸부림을 치는데요. 인생이 어떻게 몸부림을 치느냐? 흙이 아니라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어가지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 다이아몬드가 돼보겠다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흔히 절에 가면은 두 손을 합장하고 성불하십시오 그럽니다. 그 부처되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부처도 다이아몬드고요. 또 도사가 있어요. 중국하고 한국에서는 도사가 있는데 도사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요. 도사가 잘하는 일이 의술하고 역술입니다. 의역동원이라 그래가지고 그 의술을 하는데 중국 의학에서는 주역을 많이 참조했습니다. 의역동원이라.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의술,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이 의술하고 역술, 지금 상황이 어떻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것하고가 깊이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는데요. 무술입니다. 무술. 중국 영화에 가면 산에 가면 도사가 나오는데 그 도사가요. 무술을 엄청 잘하죠. 그래서 의술과 역술과 무술을 잘하는 사람이 도사인데 이거는 한국과 중국권에서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들입니다. 근데 인도에도 이런 다이아몬드들이 있어요. 인도에서는 구루라고 부르죠. 요가 잘하고 그러는 지혜자 같은 사람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요. 태국이라는 나라가 킥복싱을 하면서 무술이 발달한 나라인데요. 그 태국보다 더 무술이 사실은 발달한 나라가 인도라 그럽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요가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나오고 있어요? 몸 쓸 줄 아니까 의술, 역술, 무술 이런 거를 하면서 이제 흙 같은 인생이요. 다이아몬드가 돼보려고 성불해보려고 도사가 돼보려고 구루가 돼보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 기독교인은 뭐냐? 우리 기독교인은 그것이 아니라 페트라, 반석이신 바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돌멩이면 족하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흙하고 다이아몬드는 화학 성분은 같은데 그 가치나 그 강도가요 너무나 다르죠. 그런데 흙하고 돌은요 뭐가 차이가 있어요? 돌은 흙이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잘 뭉쳐져 있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연합되어져 있는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성경을 자기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교회 공동체와 연합되어져 있을 때 그는 돌멩이인 것입니다.
허무한 인생,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인생이 이제는 돌멩이로, 흩어지지 않는 돌멩이로 연합되어졌는데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성경의 삶의 기준이 되고 교회 공동체의 연합이 그와 함께 할 때 그게 흙이 돌된 인생입니다. 돌멩이가 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흙입니까? 다이아몬드입니까? 돌멩이입니까? 감히 우리는 수도 생활해가지고 다이아몬드가 되려고까지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돌멩이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종교에 대해서 조금 사실은 말씀을 드렸어요. 종교가 뭐냐? 그 종교는 비판받아야 될 게 유대교, 기독교, 무슨 개신교, 천주교, 뭐 불교, 원불교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종교는 다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종교는 그 자체 안에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수도 생활은 절반 인정할 만하죠. 인간이 자기의 성장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교도 아니고 수도도 아니고 복음이다. 복음은 무엇 때문에 가능하냐? 복음 무엇 때문에 가능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인생,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연합된 인생으로 종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교도 아니고 수도도 아니고 복음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요. 예를 들면 이 지상에 있는 한국교회 비판받아 마땅하고요. 비판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의 비밀이 여러분 속에 더욱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43절 이하인데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4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빌립에게 나를 쫓아라,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두 사람에게 이 말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첫 번째 제자는 마태라고 하는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세리 마태였습니다. 마가복음엔 레위라고도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세리 마태인데 그 마태는요.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 당시에 3개 국어를 할 줄 알아야 됐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쓰고 있던 말이 히브리어, 아람어라고 히브리어보다 아람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아람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말이 있었고 그리고 헬라어, 그리스어를 요즘 사람들이 영어 다 쓰는 것처럼 그리스어를 썼고 특별히 지배자의 언어이기 때문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라틴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됐답니다.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 뭐 이런 서너 개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리였는데 그 당시도 우리나라랑 지금 현대랑 큰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세금 문제가. 그럼 우리나라에서 국세청이라고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시민들한테는 국세청장 그러면 굉장히 높은 지위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사실 또 높은 지위가 있는데요. 관세청장이라는 게 있는 관세청. 관세청은 일반인하고 큰 상관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니까요. 수입 수출하는데 이 관세가 얼마나 많이 붙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세금 매겼는데 그 당시에도 사람에 대한 인두세 또 관세 여기 오고 가는 거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는 것조차도 세금을 붙여가지고요. 근데 그 당시에 세금을 어떻게 붙였냐 그러면 고무줄 세금이었답니다. 뭐냐면 수레바퀴의 크기로 매겼대요. 그러니까 수레바퀴에 짐을 꽉 실었을 때하고 적게 실었을 때하고 차이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수레바퀴가 이만하면 무조건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주 그 고무줄 세금 통해 가지고 세리들이 부를 많이 축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창기들과 세리들은 같은 그런 것으로 봤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먹고 살기는 잘했지만 사회적으로 비판을 많이 받았던 직업이 세리였는데 이 마태에 대해서는 마태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만 빌립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나를 조치라. 주님이 빌립 만나셨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조치라. 왜 조치라고 했을까? 마태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이 마태가 그 직업,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자기가 좋아하지 않았다. 뭐 그런 해석을 내립니다만은 빌립은 어떤 사람인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나를 조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44절에 빌립에 대해서 주는 한 가지 정보가 또 있는데요. 44절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빌립이 베세다 사람이라는 거. 그거밖에는 다른 정보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베세다가 어떤 동네냐 이거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마태복음 11장 신약의 17면 무렵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1장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1절 제가 20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예, 그러니까 벳세다의 한 주님이 많은 권능을 베풀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능을 보았지만은 회개치 아니하였으므로 책망하신 동네입니다. 자, 우리가 뭘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알아야 되는가 그러면요. 이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는 권능이 많이 나도 회개치 않은 동네였는데 그 동네에서 주님이 베드로, 안드레, 빌립 이런 제자들을 삼으셨어요.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거 보고 뭘 알 수 있습니까? 지역과 사람들을 도매금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이 지난 주중에도 보니까地震이 일어나서 생각보다 그렇게 아닌 것 같은데도 사람이 몇 명이 죽고 또 몇백 명이 다치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당일보다 그 다음 날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니까 이게 많이 피해가를 입었구나 이런 걸 보는데 한국 사람들이 요즘에 일본에 대해서는요 옛날보다 더 싫어하는 느낌도 있어요. 무역 이제 분쟁하고 막 이렇게 되면서요. 그런데 제가 일본에 선교하러 몇 번 가봤을 때 보니까 거기에도 복음을 찾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하고 사람을 어떻게 보냐면 도매금으로 봅니다. 오늘 그런 얘기, 지역과 사람에 관한 얘기가
몇 번 나오는데요. 지역과 사람들을 도매금으로 보지 말라. 어느 사람들은 어떻다. 이런 선입견 갖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좋다 싫다 할 것도 아니고 요즘에 보니까 해외에서 한국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한국인들이 굉장히 부지런하고 한국인들이 굉장히 양심적이고 뭐 그런 것들이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올라와요. 그 말이 과연 맞는 말일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다 혹은 싫다 그런 선입견들이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지역과 사람을 도매금으로 보지 마라. 자, 이제 45절인데요. 45절 여러분 좀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45절 시작. 저자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 이 45절 말씀을 빌라도의 발언을 우리가 잘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빌립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자기 친지를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후에 나다나엘을 찾아갔는데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발언한 내용이 뭡니까? 첫째,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둘째,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 누구죠? 메시아를 말하는데 왜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다고 빌립이 말했을까요? 선지자는 그분이 오실 것이다 하고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세가 율법에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어린 양으로 기록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구약을 보는 관점인데요. 율법과 선지자로 율법, 역사, 선지자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볼 때에 모세 오경은 율법이고요. 그리고 그 후로는 쭉 역사서고요. 그리고 뭐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것 있지만 지혜문학이라고 하지만 그건 뒤로 놓고 율법, 역사, 선지서 그 중에서도 핵심이 율법과 선지인데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을 볼 때요. 어떻게 봐야 돼요? 문자에 매이지 아니하고 메시지를 붙들어야 된다. 구약에서 메시아를 발견해야 된다. 메시아 중심적으로 구약을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그 양을 죽여가지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먹고 뭐 이러라는 그 이야기를 다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되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문자를 뛰어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문자를 넘어 있는 메시지를 잘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빌립은 예수님 딱 자기를 부르셔서 가봤을 때 율법에 기록되고 선지자가 기록된 그 일을 만났다. 이 참 빌립이 보면은요 아주 핵심을 꿰뚫어 구약 전체를 꿰뚫었어요. 그러니까 문자에 매이지 않고 구약이 메시아 중심적,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걸 딱 알았는데 그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단한 이야기죠.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이 그걸 알았는데 이건 누구의 이야기랑 빌립의 발언은 누구의 발언과 서로 비교할 만하냐면요. 41절에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의 발언과 비교할 만합니다. 41절 제가 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거두절미하고 말했어요. 어떻게요? 메시아를 만났다. 근데 안드레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는 얘기를 자기 스승한테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하고 함께 거하고 있다가 확증을 한 것입니다. 검증을 끝내고 바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발언하는 거죠. 그런데 빌립은 그걸 풀어서 말했습니다. 빌립은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풀어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핵심을 간단하게 말해 주시오. 이런 분 있어요. 핵심을 간단하게 말해 주시오. 안드레 같이, 안드레는 다 그 전이엘의 과정을 밟고 왔기 때문에 자기 형제한테 바로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 만났다. 그리고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단 말이 파워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빌립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셔가지고 주님을 따르는데 자기가 잘 주목해서 보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이분이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이구나. 우리가 그분 만난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46절입니다. 여러분 46절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뭐라 아니라. 예. 여기 보니까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사렛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데는 변방입니다. 유대 땅 끝입니다. 조금만 넘어가면 이방 땅으로 가는 그런 변방 지역이에요.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변방은 나사렛이죠. 그러니까 그 나사렛 중에서도 나사렛에서 무슨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게 나다나엘의 선입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와 뭐를 같이 보지 마라. 지역과 사람을 도매금으로 보지 마라. 나다나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도매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건 선한 게 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이 나다나엘이 에 대해서 빌립이 뭐라 그러냐면 와보라. 빌립이 가르쳐 와보라. 데리고 온 게 아닙니다. 와보라. 선포했어요. Come and see. 영어로는 come and see입니다. 오늘날도요. 안드레처럼 참 데리고 오는 전도법도 있지만 선포형의 전도법도 있어요. 와보라. Come and see. 하고 했을 때 나다나엘은 이 갈릴리 예수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47절입니다. 여러분 47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47절 시작.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말하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에게 간사한 것이 없도다. 4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을 가리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보라. 영어로는 behold, see, 보라. 나다나엘을 보고 주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참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사람. 예. 이게 성경에 중요한 겁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 누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냐? 로마서에는 누가 이면적 유대인이냐? 마음 깊은 곳에서 유대인이냐? 누가 참 이스라엘이냐? 그러시면서 나다나엘에게 뭐가 없다고 하십니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간사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돌로스, 영어로는 가일 라고 하는데요. 간사, 간교, 책략 혹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태도 이런 것이 이제 간사한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태도가 없는 간사한 것이 없는 그런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없는 간사한 것이 없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여러분 유행은 자꾸만 변해요. 그래서 짧은 치마로 올라갔다가 긴 치마로 내려가고 바지통이 굵어졌다가 바짝 붙기도 하고 끊임없이 변합니다. 남자들 넥타이가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그런데 세상 풍조는 바뀌지만은 바뀌지 않는 사람, 죽음이 올 때까지 자기 인생을 보면서 변치 않는 사람, 그게 참 이스라엘 사람인 것입니다. 인생 사는 것이 꿈 같기도 하고 또 죽음이 찾아오는 그 순간이 꿈 같을 것 같기도 할 것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변치 않는 사람,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사람, 강교하지 않는 사람, 계책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 간교한 것이 없는 사람,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 그랬더니 48절 우리 함께 보십시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예. 48절에 보니까 조금 이상한 문답을 합니다. 흔히 한국말에 선문답이라고 하는데 뭐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겠다. 그게 아니고 이거 알아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선문답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참 이스라엘 사람,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나다나엘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어떻게 아셨어요? 반문하죠. 그랬더니 주님이 난 다 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이 얘기 왜 하실까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불러서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전도해서 와보라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으로 오기 전에 예수님하고 나다나엘은 근거리에서 한번 스친 경험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어디든 지나가면 예수님 주변에 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요, 저기 뭐 무슨 일인데 사람들이 저렇게 몰려가 하고 뛰어가서 볼만한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었던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무슨 일이 하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도 변함없이 그는 무화과 나무 자리 아래 그대로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나다나엘은 사람들이 야 여기 뭐 구경 났다 하고 몰려갔을 때 왜 구경 가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나다나엘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는 자기가 생각한 무엇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원칙이라도 그 원칙을 지켰어요. 나다나엘은 무슨 원칙 가지고 있었어요?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그게 하나 있었고요. 더 나가보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게 모든 유대인들의 원칙이었는데요. 그때는요, 백마탄 왕자님 같은 분이 로마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예수님은 뭐 별로 풍채도 없는 분이 이렇게 가니까 저희는 메시아실 리가 없다. 자기 생각하고 앉아있어 안 갔던 거죠. 여러분 어떤 이는 세상 풍조 따라 금방금방 바뀝니다. 신천지라고 하는 세력이 한 10년 동안 영향을 크게 끼쳤는데 요즘에는 보니까 별로 또 안 그런 것 같아요. 뭐 다른 종교 또 있을 수 있겠죠. 끊임없이 세상 풍조가 바뀌는데 쫓아가는 사람들은 뭐가 없어서 그럴까요? 자기의 원칙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자기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어떨까요? 자기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외롭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혼자 앉아 있었을 때에 나다나엘은 외로웠을 겁니다. 사람들이 다 절로 가고 저기 무슨 일이 있다 그러고 웃고 떠들고 하는데 자기 혼자 있는 건 외로운 일이죠. 그 나다나엘이 딱 찾아올 때 주님은요, 스침에 한번 보셨는데도 그냥 안 보셨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이 놀래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 그 나다나엘의 심정을 알아주고 외로운 거 알아주고 위로해준 예수님 앞에서 이제 나다나엘이 발언을 해요. 49절입니다. 여러분 49절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9절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다. 아멘. 자, 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한 것은 이 다른 사람들이 빌립이 와서 이야기해준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로 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구체적인 단어로 표현되어진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스라엘의 임금. 이거는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고 빌립도 모세와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라고 얘기를 했지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표현을 안 했는데 이 이야기를 나다나엘이 한 이유는 두 가지.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나다나엘이 이스라엘 임금이시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한 것은 바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시다 하는 것을 시인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보통은 이제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임금이라 불렀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참 이스라엘, 신령한
그 유대인의 혈통만 가지고 자랑하고 껍죽대는 그런 이스라엘 아니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 겉으로는 아무 힘도 없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지만 신령한 의미에서 참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 자, 50절 51절인데요. 제가 50절 봅니다. 여러분 51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 예수님이요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너의 외로움, 네 마음의 슬픔을 내가 알기 때문에 알아줬다고 해서 네가 날 믿느냐? 내가 위로자라고 해서 네가 나를 믿느냐? 나는 위로자 이상이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면 지금 51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건 어디를 봐야 하는가? 그러면 창세기 28장입니다. 요한복음 표시 일어나 주시고 구약의 40년 무렵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10절로 17절 천천히 읽어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곳에 이르러나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고 곳에 흔들을 취하여 배경으로 거기 누워 잤다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땅으로 들어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함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내게 들었다. 이것이여 그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종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예,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베델을 체험을 한 것인데요. 베델이 뭐냐?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 하늘의 문, 이것이 베델인데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과 인생들이 만나고 또 예배드리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입니다. 성전입니다. 하늘의 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어본 내용에 보면은 14절에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랬으니까 사실은요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 하늘의 문, 축복의 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전, 성전,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가 사실은 베델의 기능을 수행하는 겁니다. 하늘의 문이고 축복의 문이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전이고 이게 교회의 근거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51절 제가 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의 베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는 것이 벌어지는데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늘의 베델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 오늘의 베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물리적인 뭐로 만들어 가지고 요즘에 보니까 뭐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세워져야 된다 뭐 이런 이들이 있는데 그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아니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는 오늘의 베델로서 하나님의 전이시고 하늘의 문이시고 축복의 문이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야곱이 공궁한 자리에서 에서를 피해서 달아나다가 외삼촌 라반네 집으로 가는 길에 인생의 공고한 자리에서 베델의 체험을 했습니다. 이 베델의 체험을 하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야곱이 베델의 체험을 했는데 오늘도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이신 그리스도, 하늘의 문이신 그리스도 이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축복의 문이신 그리스도 이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늘의 베델이신 그리스도. 예, 주님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야 내가 너한테 위로자라고 네 마음 알아줄 위로자라고 나 믿느냐? 그게 아니라 나는 오늘의 베델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외로움과 슬픔에 가득 찬 인생들의 위로자시며 더 나아가서 오늘의 베델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전이요 또 하늘의 문이요 축복의 문이십니다. 오늘의 베델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주의 어떠하심이 우리에게 찾아와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로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참 이스라엘 사람인지 스스로 질문하게 하시고 우리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오늘의 베델로 이끄시며 돌멩이로 붙드시며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이 은혜 누리는 자들 더욱 되게 하심을 구하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175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성령의 여울이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합소서. 성령의 여울이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의 여울이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을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을 열어주사 또한 주님 앞으로 나오며 주 이름을 부르며 주께 의지하도록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께 나올 때에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왔사오니 이 손길들 또한 기억하여 주옵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풀어 주옵소서. 도우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의 말씀은 없고 요 근자간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오미크론으로 이렇게 고생한 분들이 꽤 많으신 줄 아는데 자가격리 기간은 일주일이지만은 그런데 보니까 보통 한 보름 정도 가야 컨디션이 정상화되고 한 달 정도는 잘 조심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관리하시는데 조금 더 유의하시고 특별히 제가 상황을 전체적으로는 알 수 없는데요. 기도 제목 부탁하실 분들은 네이버 밴드에 올리시든지 혹은 교회 카톡방에 올리시든지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에들 많이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을 얻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봉 차리니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곳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것이여 내 마음을 흔들고 저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아보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의 베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돌멩이로 우리의 발걸음을 힘차게 옮기며 전진하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